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은 12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그 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려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네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이것들을 행하였음을 생각해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니라. 이런 까닭에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19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고난주간의 첫날에 관련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성령님께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맑은 정신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아낌없이 흘러보내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님과 자매님들에게도 말씀을 듣는 귀와 이 말씀에 담긴 비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치심 안에서 임재와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고 감동받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는 옥합이 깨진 사건이 일어난 12장 1절에서부터 지금 읽은 12절 전까지 사건을 마친 후에 우리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이 순간부터 이 12장 12절 이 순간부터 이 요한복음이 끝나는 21장 마지막 부분까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주 조목조목 나와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문제는 오늘 읽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아주 강력한 저항,
나사로를 살려서 능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큰일 났어. 나사로가 살아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걸 보니까 빨리 예수님을 없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했을 때 예수님은 유대 광야 저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쪽으로 피신하셨다가 이제 오늘,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거예요.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그 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여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는 소문이 금방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온 곳에 통보하기를 예수가 보이거들랑 신고를 하시오. 예수를 잡아야 됩니다 하고 벌써 이렇게 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오신다 그러니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려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여기는 한 절밖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무리들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왕이시여 하고 이제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성경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을 때는 짧게 나와 있지만요, 좀 세밀하게 나와 있는 부분으로 가서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이 모습이 아주 세밀하게 엮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에 제목이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바게의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즉시 너희가 메어 있는 나귀와 그것 곁에 나귀 새끼를 버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시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벳바게와 이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이제 서쪽으로 보면 예루살렘이고 동쪽에 보면 산 기슭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마을로 가면은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보일 거다.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누가 묻기를 왜 나귀를 끌고 가세요 하고 묻거들랑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말하면 즉시 보낼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왔는데 이 나귀를 왜 끌고 왔느냐?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기록된 말씀처럼 4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했느냐? 21장 5절.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새끼 나귀 수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는 나귀를 끌어오노라. 내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여러분 나귀 새끼는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위에 올라앉으면 막 팔딱팔딱 뛰어가지고요 나귀 새끼에 타면 떨어져요. 훈련된 큰 나귀여야 안전하게 타고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나귀를 만드신 분이니까요, 예수님이 딱 앉으시니까 나귀가 아무런 저항을 안 하고 순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소리 지르면 나귀는 놀래가지고 더 뛰고 도망을 갈 텐데, 나귀는 아무렇지 않게 우리 주님의
모시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입성했는데 그 입성한 목적을요,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순아기를 타시느니라.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며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는 이교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왕이신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전쟁이 끝나고 모든 세상을 평화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그 강에서 땅끝까지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에 평화가 넘친다. 이런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다음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게 행사는 원래 초막절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요, 호산나, 이게 이제 헬라어로 호산나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히브리 말로는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라는 말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구원이라는 뜻이고 나라는 말은 now, 이제,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하는 구원을 외치는 소리입니다. 호산나라는 소리가. 시편 118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18편에 호산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20절. 이것은 주의 문이니 의로운 자들이 거기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25절.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원문에는 호시아나라고 되어 있고 우리 보통 요 말로는 호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이셨으니 밧줄로 희생물을 매되 제단불에 매일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구원을 부르짖는 소리가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그 무리들이 영접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제 소리를 질렀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건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요, 종려나무 가지로 집을 지어야 돼요. 초막을.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의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이 장막절이 딱 일어나면, 장막절이 되면
또 너희가 땅에 열매 거두기를 마치는 7째 달 15일부터 이래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기뻐할지니라. 여기에 첫 번째 나무가 좋은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가 나오는데, 이 종려나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타마르입니다. 타마르란 말은 승리란 뜻입니다. 이긴 자, 주님의 그 이기심이 이 고난주간 첫날 종려나무를 들고 환호를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들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불렀는데, 예수님이 이긴 자라고 승리자라고 외치는, 우리말로 말하면요 그냥 만세를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호산나라는 만세 소리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첫날 월요일 날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막 아주 열광적으로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 느헤미야 8장 14절.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율법에서 기록된 것을 찾은즉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명절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도시와 예루살렘에 널리 알리고 선포하여 이르기를 산에 가서 올리브나무 가지와 소나무 가지와 은매화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하라. 이 초막을 짓는 나무 재료가 여기 나와 있는 올리브나무, 소나무, 은매화 가지, 종려나무 가지 등등을 가지고 뜰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성경의 초막절은요 천년 왕국의 상징입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무교절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한 누룩을 제거한 날이기 때문에 완전히 죄를 속죄해버린 무흠한 누룩 없는 빵이 되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은요 부활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 부활에 연합하는 초곡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여 그들이 변화를 받는 축복이 오순절이에요. 4개의 명절은 지나갔어요. 이제 나머지 3개의 명절이 남아있는데, 조금 있으면 나팔절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이 나팔절은 성도들의 휴거, 교회가 완성되면 이 교회가 지상을 떠납니다. 먼저 간 성도가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무리들이 변화를 받아서 호련히 공중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이거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혹시 부도가 났기 때문에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된다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것도 또 한국에서 온갖 방법으로 세계 막 CNN 방송까지 와가지고 한국에서는 휴거하는 걸 찍으려고 몰렸다가 날짜가 부도가 딱 나니까요 휴거를 얘기하면 다 이단으로 취급해버려요. 무슨 놈 휴거가 있어, 이미 예수님이 다 왔어, 무슨 휴거야 하고 휴거만 얘기해도 이단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휴거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부도가 났으니까 이제 그만 기다려야죠. 안 오는 건가 보다 그러는데, 거짓말로 만든 사탄의 하나의 회방작전이 한국에서 92년도 10월 달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장 앞장서 가지고 휴거를 부르짖던 그 교단의 교주가요 6천 몇백만 원짜리 통장이 은행에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발각돼 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으니까요 얼마나 구차한 변명을 하느냐 하면요, 혹시 못 가면 또 다음을 대책을 세우려고 모아놓은 돈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무슨 놈의 돈으로 대책을 세워요. 이게 완전히 만몬에 빠진 교회의 불쌍한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휴거가 다 되니까 빨리 팔고 처분하라 해서 빨리 팔아가지고 바치게 한 것을 다 모아다가 따로 숨겨놨는데, 많은 사람들을 사기를 쳐서 재산을 빼앗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 초막절은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느냐 하면요,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초막절을 지킨 그 속에는요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요 나타나는데, 한번 보세요.
17절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밑에 앉았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더라. 거기에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또한 그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그들은 일해 동안 명절을 지키며 여덟째 날에 관례대로 엄숙한 집회를 열었더라. 이 초막절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마지막 명절인데 이 마지막 명절은 지상의 천년 왕국을 상징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 성경 읽다 말고 아니 무슨 초막절이 천년왕국이요, 말도 안 돼, 뭐 이건 이스라엘 나라 명절인데 문 초막, 그 왜 초막에가 살아요? 넘겨보세요. 스가랴입니다. 방금 읽었던 스가랴는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가 나옵니다. 스가랴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의 1절부터 3절까지는 주의 날이 옵니다. 주의 날. 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이 지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절에 내가 모든 민족을 모아다가 예루살렘하고 전쟁을 하게 하리니 이 전쟁의 날에 예루살렘의 국민을 제거하기 위한 세계 마지막 전쟁을 일컬어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그 다음 보세요. 4절. 전쟁이 이제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이게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지상 재림이에요. 써놨잖아요. 그 위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 맞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누구하고 같이 오냐면요, 혼자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모든 성도들이 호위하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성도들을 구름대처럼 주님을 옹이하고 이 지상으로 온다는 뜻으로 구름 타고란 말이지,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재림한다 그 말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는 걸 말해요. 무수한 성도들이 주님을 모시고 내려오는데 그게 5절이에요.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가 그분과 함께 온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지상에 함께 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9절.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뭐가 됩니까? 예, 그때는요, 어떤 세상의 대통령도, 어떤 세상의 뭐 왕도, 총리도, 잘났다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권력을 다 왕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가짜 왕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모든 정권, 모든 재산, 모든 소유권, 모든 부동산, 모든 경영권을 다 그분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삶이 초막이에요. 아담이 살던 때 초막에. 밑에 보세요. 16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14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무엇을 지키리라? 자막절이 초막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는 것은요, 에덴으로 돌아간다 하는 뜻으로 뜰에다가 아주 좋은 은매화 나무, 그 다음에 종려나무, 모화가 잎을, 나무 가지를 엮어서 그 천막에서 일주일을 보내는데 8일째 되는 날 승리를 선포합니다. 8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 능력이 이 지구를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축복을요, 얼마나 크게 행사하냐면요, 어느 누구도 그 장막절에 하나님의 명절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아니한 사람은 다 벌을 내리는데, 밑에 보세요. 17절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여기 쭉 장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경배하러 모든 인류가요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얼마나 큰 행사겠습니까? 그것이 장막절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 장막절의 비밀의 한 부분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타마르, 승리,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자, 저는 오늘 이 핵심을 장막절을 머리에다 두고 왕을 모시겠다고, 와, 우리 왕이 오셨네 하고 왕을 영접했는데 왜 그들이, 날짜를 제가 이제 헤아려 보겠습니다. 첫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은 아까 읽었던 성경에서 보았듯이 마태복음 21장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또 보고 넘어갑시다. 아까 보다가 말았는데 마태복음 21장 6절,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서 깔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되 이분은 누구시냐? 이분은 누구냐? 그랬더니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 첫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때까지 날에 1주간 동안의 스케줄을요, 조목조목 한번 여러분 앞에, 기니까 다는 못하지만요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성전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베다니로 가서 쉬셨어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화요일 날은요 마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부터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앞에 가던 자들과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요, 왕을 맞이하는 모습이 스가랴 9장 9절 이하에 있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우리 왕이 오셨도다. 그 왕은 10장, 11장, 12장, 14장까지 본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걸 그들은 믿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 왕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했나요?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는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 예루살렘이 세계의 통치권에 우뚝 서고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걸고 소리를 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11절 11장 11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사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저녁이 되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예수님 다시 이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또 기거를 하신 거예요. 하룻밤을. 그 다음 나오셨어요. 나와가지고 15절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사고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소리를 치면서요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아니 저 사람이 어떻길래 저렇게 하지 하고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성전을 청소하셨고 이제 십자가 앞에 가기 전에요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는 또 피하셨어요. 어디로 갔냐? 다시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래서 자 이제 수요일 날은 뭐 했냐면요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흉계로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니 말하기를 백성이 소동이 있을까 염려가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 되기 전에 끝내버리자. 명절 되기 전에 명절은
정월 15일이 6월절 명절이고요. 예수님 정월 14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양 잡는 날에. 근데 여기에 자, 돌아가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3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니. 요한복음 12장 서두에는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발에다 쏟았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았어요. 근데 여기 시몬의 집에 문둥병자로서 치료받고 은혜 받은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 가지고 6월절 이틀 전에, 그러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4일 전에 이미 한 번 일어났는데 또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달리 봐야 되는데 그걸 막 번역을 하기를요, 이 시몬은 나사로의 아버지다 이렇게 번역하고 막 해석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머리에 붓고 발에 부은 게 뭐 차이가 있냐니까, 그거는 뭐 머리에 붓건 발에 붓건 아마 두 군데 다 부었다는데 기자가 한 군데만 쓴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막 번역을 해놨는데, 해석을 해놨는데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주님이 죽으심을 예비하여 그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발에 부은 것은 마리아가 부었고 여기 한 여자는 머리에 부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설교를 듣고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설교를 듣고요, 나도 그 한 여인처럼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 나도 그 한 여인처럼 예수님께 쏟아붓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제 목요일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자, 마가복음 14장 이제는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들한테 가서 흥정을 하니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자 그가 배반하여 적절한 시간에 넘겨줄 방도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늘 같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오늘 밤은 어디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들과 많은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에게 짜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 안내하여 그분을 딱 캄캄한 밤이니까요, 내가 가서 입을 맞추고 들랑 그자가 예수라는 걸 알고 그를 체포하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짜가지고 우리 주님은 그날 밤,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에, 첫째는 여기 보면요 14장 12절 보면요, 어린 양 잡는 날이 가까워오자 그는 어린 양을, 6월절 어린 양을 잡수실 수 있는 집을 예비하려고, 그 다음 14절에 그 다음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예비하고 갖추어놓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예비하라 해가지고 6월절을 이제 지키는 밤이 되었고, 그 다음에 6월절 지킬 때 예수님은 22절 이하에서 그가 몸을 찢기시고 그가 피를 흘리실 것을 약속한 만찬을 딱 열어놓고, 이 세상에서 없는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양을 잡아가지고 먹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잡혀 죽어야 될 양이기 때문에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우리말로는 떡이지만 빵을 내놓고 쪼개가지고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이 포도주를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걸 먹여주면서 이건 내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 하고 이 6월절 만찬을 22절부터 제정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만찬을 끝내고 예수님은 32절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예, 만찬이란 말은요 늦을 만자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천주교에서 나오는 성찬식, 그거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애찬이 아니고요, 늦은 저녁에 식사 자리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이제 겟세마네로 갑니다. 자, 겟세마네 가가지고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솔직히 말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요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 자기가 나아가야 될, 체포가 돼가지고 끌려가야 될 순간 앞에 서 있기 때문에요 고뇌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소원을 아뢰는데, 그 소원이 뭐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최종적 소견을 얘기한 후에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모든 기도를 딱 끝내고 나니까 벌써 가룟 유다가 많은
검과 몽치를 들고요, 횃불을 켜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진입하는데 예수님이 도망을 간 게 아니라 또 나가가지고 체포가 돼요. 체포된 장면이요, 여기 32절부터 52절까지 체포당하는 순간에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한 사람 베드로만은 호언장담하여 말하기를, 주님, 저는 죽는데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안 버려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하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저 뒤에서요, 안 버린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뒤따라갔습니다. 갔더니 어디로 가냐면요, 가야바의 사내들인 앞으로 간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14장 53절에요. 예수님이 사내들인 앞에 섬 70인 공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일 의논하던 그 자리로 끌고 가가지고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끌려가가지고 아무 저항도 안 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로 채이고 따귀를 때리면서 야,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하고 너무너무 강하게 예수님을 구박하니까요, 조롱하고 구박하니까 지켜보던 베드로가 그냥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능자고 능력이 있고 바다 위를 걸어갔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못할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왜 저렇게 무능해져 버렸을까 하고 낙심했는데, 그 무능해진 이유가 이사야 53장 2절부터 7절까지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창조주요 하나님의 이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그 거룩한 분이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그냥 저렇게 짓밟히고 저렇게 얻어맞고 저렇게 수모를 당해도 아무런 말도 못하는가 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들어오자 베드로는 그 순간에요, 밑에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65절, 어떤 자들은 그분께 침을 뱉기 시작하며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그분을 치며 이르되 그분께 이르되 대언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그분을 치더라. 그 순간 66절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아니,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당신 저분 알죠? 그분하고 같이 계셨죠? 하고 그것도 막 관리가 와서 얘기하거나 대제사장이 와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한 여자가, 여기 보세요. 66절, 베드로가 관저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들 중에 하나가 와서, 하녀, 아주 그 집에서 일하는 하녀가 와서 베드로를 예수님 안다고, 같이 있지 않았냐고 하여간 부인을 해요. 아,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다 증거가 되는구만. 목소리는요, 예루살렘은 수도 서울로 표준어를 쓰는 곳이고요, 갈릴리는 방언을 쓰는 곳이, 방언은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사람 말이요, 좀 사투리를 많이 써요. 베드로가 사투리를 쓰니까 당신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그 갈릴리 출신 맞네요 하니까 맹세하고 저주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닭소리가 딱 들려옵니다.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가요 여기에서 가장 마음속에서 크게 숙제를 삼은 것이, 그 많은 호산나를 부르던 군중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는 무리에 서버렸을까? 한 명도 우리 왕을 왜 죽이려고 그러세요? 우리 왕이신데 하고 예수님을 편드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호산나를 부르던 그 무리들이 왜 변절되었나? 어디로 가서 어떤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심하게 변절될 수가 있을까라고 그 내용을요 가만히 이제 보니까요,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별별 죄를 막 증인들을 찾는데 아무도 말이 맞지 않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61절에 아, 저자가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어요. 성전을 어떻게 헐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나요? 저 거짓말쟁이에요 하고 예수님에게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합디다 하는 말을 했는데 증인을 대라니까 증인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63절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말없이 가만히 계시니까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그리스도냐? 말하라. 그리스도냐? 우리한테 말하라. 예, 그리스도냐고 채근하니까요. 예수님이 6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여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는 장면만 아니라 다시 올 때는 구름들과 함께 구름들 가운데서 온다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라고 하는 마지막 왕으로 오실 때의 광경을 설명해 주니까요. 그 순간 폭발이 됐어요. 보세요.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가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치며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 수모를 당하고 말로 다 못할 공격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는 69절에 베드로가 낙담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 27장 1절에서 금요일날 새벽 그것도 6시쯤 이른 아침에 보세요. 27장 1절에 아침이 되매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의논한 뒤에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니라. 빌라도에게 이첩을 시키는데 자,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베드로도 낙담해서 주님을 부인했는가 하면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요. 자살을 해버려요. 여기 보세요. 3절, 27장 3절.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요 많은 분들이 참 불쌍하다 유다가 그렇게 그냥 자살했구나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틀림없이 내가 예수를 팔아도 예수님은 붙잡혀 가가지고 그들에게 당하지 않고 그들을 쓸어버릴 거다 엎어버릴 거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나는 믿어 이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야바 법정에서 수모를 당하고 빌라도에게 이첩돼가지고 빌라도에게 이첩시키는 목적은요 소리를 지르기 이렇게 소리를 집니다. 자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 예수를 데려다 놓고 뭐라고 얘기한가 들어보세요. 27장 11절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도다.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그러니까요 오냐 내가 왕이다 그러지 않고 네가 말했잖아 네 말대로야. 자 보세요. 자 12절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실 때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그분께서 그에게 결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총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 이제 그 명절이 되면 백성이 원하는 대로 총독이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곤 하였는데 그때에 그들에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자 예수님을 데리고 온 목적은
이유는 별로 없고 괜히 질투가 나가지고 종교인들이 단합을 해서 죽이려고 끌고 온 걸 아니까 강도 바라바를 놓아줄 거냐 예수를 놓아줄 거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죽이세요, 예수는 놓아주세요 하고 대답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두 사람을 또 세워놓고 누구를 석방하랴 그랬더니 밑에 보세요. 자, 밑에 보시면요 너무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21절 총독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이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하거늘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 그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총독이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거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의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매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요 빌라도가 더 이상 이 군중들이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폭동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요 그냥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어요. 죄 없는 것을 그가 알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호산나를 부르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냐, 가만히 보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분에게 뭔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않고 묵묵히 입을 다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 저항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구차하게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고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고 백성들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구나. 엊그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는 왕으로 알았는데 왕이 말로만 왕이고 실제가 아니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대속주로서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이루고 십자가의 뒷면에 숨어있는 우리 모든 인류를 자신의 죽음에 연합시켜서 부활에 함께 동참시켜 승천까지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축복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신 분들에게 영예를 주고 보상을 주고 통치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데 그들은 다 빼버리고 죄를 위해서 죽는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도 빼버리고 부활도 빼버리고 부활을 빼버려요. 부활을 빼버리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거듭남이라고 가르치고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수양의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테마를 하나 얻었어요. 이번 수양의 제목은요 거듭남의 신비를 외치려고 그럽니다. 거듭나는 게 뭐냐, 어떻게 거듭나냐,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짜 거듭남이 많은데 그게 어떤 거냐 조목조목 들춰가지고 지금 거듭남의 신비를 이번 겨울 수양의 테마로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거듭남의 신비를, 거듭나지 않고도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거듭나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완벽하게 발견한 사람이 너무 없고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을 전하는 목사들이 거듭나는 것은 이거다라고 거듭나는 것을 쪼목쪼목 드러나는데 얼마나 강하게 마음에서 벅차오르든지 막 신음을 하면서 거듭남의 실제적인 비밀을 이번에 겨울 수양회를 통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근데 거듭난다는 것에 대한 매우 특징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제사함 받은 것을 거듭난 거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것이 거듭나는 거다. 영접을 어떻게 시킵니까? 빌리 그레함이 여의도 광장에 와서 집회할 때 영접시키는 거 못 보셨어요? 다 나오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마음에 정한 사람 다 나오시오. 그게 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자녀가 된다는 게 거듭나는 거 아니야. 아들로 낳았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회 나오면 바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표시로 여러분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거 다 거듭난 분들이에요. 그러는데 거듭났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아는 거하고 저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제가 일본 시모노세키 야마구치경에서 났어요. 나기를. 그럼 저에 대해서 알게 그의 야마구치에서 났다더라. 그리고 해방돼서 나왔다더라. 어릴 때 고생 좀 했다더라.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더라. 그 집에는 그의 아내가 누구고 그의 아들들이 셋이 있다더라. 저에 대해서 아는 것 가지고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에 대해서 안다고 뭐가 나옵니까? 나를 알아야지 내가 그와의 대화가 되고 그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그에 통해서 공급도 되고 그에 통해서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고 나에 대해서 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알아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십자가도 알고 갈보리도 알고 나사렛에서 났다는 것도 알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알면 뭐해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야지. 거듭나는 것은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데 영접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 기도를 시켜요. 개인전도를 하는데요. 너무 많은 방법을 제가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복음주의자들이요. 죄를 한참 동안 얘기하다가 이제 믿으시겠죠? 영접하시겠죠? 그럼 네 그러면요. 가까이 오세요. 따라하세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받을 죄에 빠져 있었고 사탄이 이끄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죄사함을 받게 해주신 것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영접을 딱 하고 나면요. 손을 탁 환영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따라한다고 구원이 옵니까? 지식이에요, 그거는. 나쁜 말로 말하면 그것은 쇼예요. 그거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요. 어떤 교파에서는요, 예수님 이름 3번만 나를 따라 하세요. 오, 주 예수여. 따라 하시오. 오, 주 예수여. 또 한 번 따라 하시오. 또 한 번 따라 하시오. 3번 딱 따라 하면요. 됐습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은 오늘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날 침례를 줘요. 맞습니까? 구원을 외친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삭개오도 주님 영접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니까요. 그를 모시고 집에 갔더니 하는 말이 주여 제가 제 있는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줄 뿐 아니라 제가 토색한 것이 드러나면 4배나 갚겠나이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네? 속에 이루어진 것이 있을 때에 주님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저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을 감사드려 하고 빨리 가거라 하니까 10명이 네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가다 보니까 나은 거예요. 다 나았어요. 근데 돌아오기는 몇 명 돌아왔어요?
한 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막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방금 예수님 문둥이였는데 깨끗하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 그에게 묻기를 뭐라 그래요? 그 9도 다 깨끗해졌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아무도 없느냐? 9명은 낫긴 낫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예수님한테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것은 낫기는 낫았는데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배신자. 오늘날 이 지구 안에요, 모든 인류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죄사함 받고 주님이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근데 안 와, 예수님께로. 가자 그러니까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고. 참으로 돌아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사람이 너밖에 없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뜻을 따라 그 9이 있는 곳이 어딘가 해서 찾아다니면서, 아니 다 나았다면서 예수님께로 갑시다. 나는 가기 싫어. 난 바빠. 할 일이 많어. 이러면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로 왔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호산나를 부르고 아무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를 외쳤어도요, 상황이 바뀌면 변절자가 막 생기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해내실 것으로 믿었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보임으로써 그는 실망을 하고 자기 길을 가버린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움직임 하나하나를 지켜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틈에 가담해가지고 그를 죽여주세요, 그를 없이 해주세요 하고 얘기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 대부분이 머릿속에 알기를,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종교인들하고 이 로마 군대 빌라도가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빌라도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요.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고 해야 답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죽였어요. 말씀을 보니까 제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네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네요 라고 눈이 열리는 순간에 그는 주님과의 관계가 딱 열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그리스도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이 비밀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운명이 딱 열리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그 운명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본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왕국을 본다니까요, 그냥 거듭난 사람은 천국을 본다. 천국을 보니까 좋다. 좋아서 막 살아가는 것이 바뀐다 그러는데, 천국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천국은 천국인데 왕을 봐야 됩니다. 그 통치권자인 왕을 보는 것이 천국을 보는 거예요. 왕이 제 속에 군림하시고 제 삶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왕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고 하는 이 신비가 마음에 발견되어야 그분의 통치 속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꿈은 다 깨버리고요,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의, 성령이 주신 평화 그리고 기쁨을 소유하고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는 생활이 왕국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잊어버리면요, 여기 지금 많은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기 쉬워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배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 십자가의 원수가 누굽니까? 넘겨보세요. 세밀히 나와 있습니다. 19절.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나 연합했다, 난 십자가에 나 위에 죽으신 것만 아니라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사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땅에 속한 것에 너무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바쁘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없고 그것 때문에 매여 있고 그것 때문에 교제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핑계대면서 나는 바빠, 너무 힘들어, 살기가 퍽퍽해,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육신적인 환경에 자기가 매여 있는 것을 너무너무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 방식이 하늘에 속한 자.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있고 비록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방식을 늘 추구하고 주님의 거룩한 하늘의 방식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삶을 하늘의 방식대로 살게 해 주세요. 라고 매 순간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그래야만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가 누구냐면 하늘이에요. 하늘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땅에 속한 일에 대해서 악착같이 거기에다가 올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하고 관계된 일이라 그러면요, 어떤 바쁜 시간, 괴로운 시간이 있어도 새벽에 불러도 나가고요, 자고 있는데 불러도 나가는 게 우리 아니에요? 돈이 생긴다면? 안 그래요? 나 자고 있을 때 누가 돈 번다고 나오라면 나는 안 나가. 왜 자야지 뭐하러 나가?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교제와 주님을 향한 찬양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 듣는 거 여기 주일날만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안 좋아요. 요한복음 강의한다면 요한복음 강좌를 이번 주일날 어디를 하려나? 나도 좀 읽어봐야겠다고. 적어도 한 서너 번은 읽어와야 돼요.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요한복음 본문 읽어오신 분. 예, 손 들어보세요. 예. 10명도 안 돼요. 이게 아파요. 이거 어떻게 이 말씀이 풀릴까? 이거 어떻게 내한테, 이게 예습을 해야 설교를 할 때요, 스파크가 생겨요. 그렇구나. 나 몰랐는데 그렇게도 풀구나. 이렇게 열렸네. 근데 아무것도 예습도 없이 오면 저 말씀이 뭔지, 좋은 건지 높은 건지 잘 몰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서요, 제가 강조할 설교를 본문을 놓고 주님, 서영재님 이거 이번 주일날 말씀을 강조할 텐데 주님께서 돌봐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는 안 하나 봐요. 네? 네? 그럼 본문을 읽어봐야지. 본문도 안 읽어오면서 합니다. 그러면 왜? 부탁합니다. 이 본문을 한번 읽어오면, 두세 번 읽어오면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것도 들어있구나 하고 새로워지고, 그게 이제 내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갑니다. 여기 지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이제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요. 자,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하면요, 여기 21절의 모습대로 기다려야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에 참여해요. 예,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몸의 부활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어떻게 하면 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냐. 몸의 부활은요, 미래적 구원이에요. 미래적 구원. 예? 완전한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깨끗해짐과 동시에 십자가에 연합을 해서 나 자신을 처리해버린 옛사람이 죽어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할 일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21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사,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에게 전폭적으로 복종하고 그분을 따를 때요, 그분이 사용하시는 특별한 메뉴가 있어요. 무슨 메뉴냐? 보세요. 다시 봅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이 천한 몸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시리라. 주님의 몸으로 화하려면요, 이 속에서 주님을 향한 완벽한 복종이 자꾸 무르익어야 돼요. 복종이 무르익어야 돼요. 날이 갈수록 복종이 강화돼야 돼요. 복종을 했다 안 했다가 마음 들면 복종하고 마음 안 들면 내 마음대로 하고, 마음 쓰이면은 예하고 따라가고, 마음 안 쓰이면 아이 바빠요, 어려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복종이 느슨해지면 변화에 지장이 오는 거예요. 변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복종이 완벽할 때 사용하시는 그 능력이 이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복종하는 생활을 안 한 사람은 휴거에서 제외돼요. 그 말은 마태복음 25장에 등잔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준비 안 된 사람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등불을 켜지 못했기 때문에 등불을 켠 지혜로운 처녀에게 그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나눠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 사러 가가지고 따로 기름을 어떻게 샀는지 갖고 와서 문에 와서 문 열어다 주세요. 좀 늦었네요. 그러니까 늦었구나 들어오나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000년 동안 이 축복된 영역에서 사는 권한을 주님이 제외시켜요. 무조건 구원받으면 휴거되고 무조건 구원만 받으면 천연왕국에 간다고 알았던 여러분들 중에 그 생각을 고쳐먹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신앙생활에 변화가 생기려면 혼이 낮아지고 쪼개지고 파쇄되고 혼이 처리되고 깨끗게 돼야 비로소 이 정신머리가 돌아오고 주님의 성령에 복종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호산나 불렀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변절자가 돼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왜 이 죄 없는 분을 죽였냐 그러면 죽은 것은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로마 군인이 죽였어요. 너희는 상관이 없냐? 저 바리새인들이 죽인 것 같아요. 너는요? 너는 그러면 나는 모른대요. 나는 거기 없었대요. 그래서 찬송가 작사자 가운데 거기 너 있었는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 너 있었는가 물으니까 네 거기 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하러 거기 갔었니? 내 죄를 그분한테 다 지게 하고 내 죄가 그를 죽게 만든 이 일 때문에 그때 현장에는 없었지만은 십자가의 효능이 흐르는 이 축복된 이 시대에 내가 그 안에 있었구나, 내가 그를 죽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함께 일조한 사람이군요. 내 죄가 그를 죽게 했군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누구도요, 어떤 시어머니 같이 아주 웃기는 시어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세례받게 하려고 어머니 세례문답 받을 때 예수님이 누구 위에 죽었냐 그렇게 묻거들라 나 위에 죽었다고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꼭 날 위에 죽었다고 해야 돼요 어머니. 알았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대요. 며느리가 자꾸 나 위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네 때문에 네 못된 며느리 네 때문에 예수가 죽었구나 하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위에 죽었다는 건 모르고. 그러니까 며느리 위에 죽었다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다는 그런 웃기지 못할 얘기가 문답 속에 나오듯이 그건 웃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알아요. 나 위에 죽었다는 말을 별로 실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이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 적용이 될 때 내가 복종이 강화되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불붙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방식이 따로 있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참으로 성도라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주님에게 복종하고 그 복종이 확실할 때에 사용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든다고 하는 약속을 믿을진데 우리는 그 변화의 확실함을 이 세상에서 혼의 변화를 통해서 맛보고 혼이 처리됨을 통해서 옛사람이 끝나고 이 새 사람을 덧입은 생활 속에서 주님을 높이는 삶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